오늘은 4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장은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12명의 아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는 12명 아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49장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야곱이 죽는다는 얘기고 창세기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 49장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한 주, 두 주만 있으면 창세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먼저 그 예언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론 비슷한 게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해놓고 야곱의 아들들아, 자기가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야곱의 아들들아. 야,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으리라. 지금 굉장히 아주 공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앉아서는 내 아들, 우리 아버지 이러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사적 자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이 이스라엘 야곱이 12지파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죽어가면서 임종하면서 자기의 희망을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걸 지금 자녀들한테 야, 통장은 어디에다 넣어놨고 도장은 어디에 넣어놨다, 밭은 어디에 있고 산은 어디에 있고 부인은 어디에 있다, 이런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희망사항을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지금 이야기한다. 너희가 지금 내 자녀들인 12명 너희가 앞으로 있을 후일에 당할 일들. 여기서 후일이란 말은 앞으로 일인데 이 말은 마지막 날이라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 날이 마지막 날, 가장 끝날, 그날까지 이루어질 일을 너희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이 12아들이 죽는 날까지의 일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자기 12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해가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임종을 하면서 보통 임종을 하면서 죽게 되면은 병원에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임종하실 때 그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천명을 합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죽을 때는 이삭에게만, 이삭도 죽을 때 마지막 축복을 할 때는 살짝 야곱이나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야곱은 아주 공개적으로, 물론 자기는 요셉이나 베냐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만 축복을 했고 이미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지만은 이제는 12아들에 대해서 전부 불러놓고 다 있는 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 가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또 이스라엘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민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한 개인 가정사의 어떤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가정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9장에서 나오는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날까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성경 유언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내용을 미리 보기 전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있어요. 12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뭘 보고 얘기를 하느냐, 무슨 근거가 뭐냐, 뭘 보고 무슨 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느냐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12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12아들이 각각 평상시에 말을 어떻게 했고 행동을 어떻게 했고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가짐, 성품, 성격, 성질이 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참고가 되어가지고 오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또는 사고방식 또 그 사람의 성품, 성격이 어쩌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불평되게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이 넘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지 않아요. 제일 좋은 세상에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집에 살면서도 문이 망가졌다고 걱정하고 뭐가 없다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바로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대충 덜렁대고 충동적으로 사람이 차분하고 안정되지 않고 막 덜렁대고 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 성격이 어떠냐 그 사람 삶의 태도가 어떠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급한 사람은 인생이 조급하게 살아요. 그리고 좀 남하고 호전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늘 부딪히면서 살아요. 그리고 속절없이 그냥 허허 사는 사람은 늘 남주면서 손해보고 살아요. 어떤 사람. 그죠? 그리고 전혀 남에게 남을 나눌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쌓아놓아도 역시 인생 안에 또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근데 여기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 보면은 전부 그러한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썼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당신 이런 건 잘못돼요. 이걸 고치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유언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서도 축복이 함께 주어지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볼 텐데 여기 보면 대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맏아들서부터 차례대로 한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별로 이렇게 제일 먼저 레아의 아들 6명을 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라헬의 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여성이 강해요. 모계적인 좀 모계주의 사회 아닌데 굉장히 어머니들이 강해요. 소유권은 모든 권리는 남자에게 있는데도 그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강했다. 요즘에 유대인들 어때요? 여자가 더 쓰이는 바에 남자가 쓰여요. 여러분 여자들이 더 쓰인 것 같아요. 여기다 보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6 아들이 먼저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12아들 중에 대해서 르벤에 대해서 한번 맏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르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하고 4절 우리 르벤은 어떤 유언을 들었는가 어떤 예언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는가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그름같이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지금 르우벤 맏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어때?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겠어요? 위강이 초등하고 뭐 이런 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모르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르우벤이 들으면서 아버지가 지금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르우벤 자신에게 맏아들에게 하는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여기 우선 처음에 보면 3절에 보면 르우벤은 레아의 맏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르우벤을 보고 뭐냐면 너는 내 뭐라고요? 장자다. 너는 내 맏아들이다. 그 다음에 내 장자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능력이다. 이 말은 너는 능력이라는 말, 이 말을 쓴 것이 굉장한 말을 쓴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 너는 내게서 모든 힘, 내가 너 때문에 기뻐했고 너 때문에 좋았다는, 너는 내게서 힘을 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나의 기력이시다. 이 기력은 자기가 애를 낳는 게 넌 첫 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의 애 난 첫 번째 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장자, 시작 이런 말을 너는 하여튼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최고라는 얘기죠. 이 말이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했죠. 그 근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시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한 그런 것이죠. 르우벤이 바로 뭐냐면 내 맏아들이고 나의 힘이 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다. 나의 자손 대대의 처음 시작이 너였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너인데 그러니까 그런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다음에 말이 위광이 뭐라고요?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광이 뭘까요? 위광이 뭐 같아요? 위가 강하다. 위광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위협,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풍채나 광채, 그리고 왜 이런 솔직히 얘기해서 딱 보면 딱 생긴 모습 이런 걸 위광이라고 해요. 어떤 품위, 기품 이런 것을 위광이라고 해요. 이 위광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제사장을 가르칠 때 제사장들이 위험 있게 하고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위광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그 위광이 초등하다는 그렇죠. 초라는 건 초라고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죠. 요새 우리 초단위 뭐 이렇게 하면 초월된다. 등이라는 건 평등하다. 평등한 것보다 뛰어나니까 뭐예요? 아주 우수하다. 탁월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직에 가질 만한 그러한 아주 기품과 인격과 위험 있는 그것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권능이 탁월하다. 이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 그것이 너는 또 뛰어나다. 받아들였어. 너는 장자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니까 제사장적으로 인품 좋고 그 다음에 또 동생들, 가족, 가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권리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또 뛰어나게 아주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니까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탁월하다. 이랬으면 끝날 텐데 그 3절 끝에 탁월하도다 많은. 요 많은이란 말이 여러분들 많은 소리 듣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맨날 불평은 하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해. 어때요? 그건 괜찮은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은 성도 같진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많은이라는 지금 이 르우벤에게는 이런 말이에요.
너는 많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에 끓은 같아요. 물이 끓는다. 이 말은 물이 막 불 때 물이 끓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자 그대로 물이 끓는다는 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면 물이 막 끓어가지고 거품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막 끓어가지고 물이라는 게 좀 평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불이 끓으니까 좀 안정이 안 된다. 바로 이 물이 끓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정욕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고 방탕한 성격이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루벤이 굉장히 기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권한도 주어지고 그런 자격도 주어지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 정욕적이고 방탕해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좀 진득하게 무거워야 되는데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끓음 같았기 때문에 너는 결코 뛰어날 수가 없다. 탁월치 못하는 거야. 너에 대한 탁월함이 있을 수가 없다. 조금 전에 3절에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탁월하다 했는데 너는 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가 지금 엄청난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갖다가 그죠 범했다는 것이죠.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런 말을 지금 여기에 쓰고 있어요. 서모 비라와의 이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35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들이 자기 서모와 관계를 가졌다. 근데 35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서모인 비라를 범했는데 자기 아들이 맏아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곱이 한마디를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몽둥이를 들고 한다는 거 아니면 총을 들고 와서 죽인다는 뭔가 대처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하죠. 몰랐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분노하지 않았을까? 왜 화가 나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드디어 그 얘기를 꺼내고 있다. 참, 야곱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야곱은 그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르우벤의 앞으로의 삶의 인생,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게 돼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에 받아들일 그런 권리를 잡았지만은 너에게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지금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엄청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르우벤 이 친구가 받아들인데 불구하고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형제들 12명 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맏아들이 무슨 이 가문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이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역할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 성경 뒤로 가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유명한 왕이나 사사나 또는 지도자가 르우벤 지파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맏아들 지파가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지금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아까 위광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런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레위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아까 통치할 수 있는 것 다스리는 이런 권리가 누가 유다로 넘어가서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은 보통 두 몫을 주거든요. 아들은 다 동등하게 한 몫씩 주는데 장자는 두 몫을 주는데 이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몫씩 준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까지도 요셉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집안의 이제 가장이 되면 집안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제사장 역할은 레위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다스리는 통치, 왕의 권한은 유다 지파로 넘어간 거예요. 맏아들로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은 요셉의 지파. 르우벤이 지금 그런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렵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는 성도의 그 누려야 될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지 나중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보면 이 여수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여수아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는 그 당시 여호수아한테 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모세한테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에 그냥 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강을 건너가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맏아들인 르우벤은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요단강 지금 이 동편에서 이 땅을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 그리고 너네는 가서 정복을 하든 말든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맏아들이 지금 우리가 이걸 창세기 나중에 공부했었는데 미리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하나도. 그 기억이 나면 큰일이죠. 그거 다 하면은 머리 깨져요. 그래도 그렇게 르우벤 지파는 동편 땅을 그래서 나중에 동편 땅에서 삽니다. 그 사람. 절대 좀 넘어가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모세 시절에 고라라고 하는 다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그 반역에 끼어들었던 사람 같이 동참을 했던 반역자가 들어간 동참자가 누구냐 하면 르우벤 지파예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레위의 후손이에요. 근데 레위의 후손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론 지파가 이제 제사장직을 맡아요. 근데 이 고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 지파, 이 고라 자손은 뭘 하냐면 제사장, 폼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도 가져와야 되고 선물 옮기는 거, 그릇, 뭐 대접, 뭐 그 다음에 향로 이런 거 운반하는 일을 맡아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네 맘대로 나누느냐. 그리고 아론이 뭔데 왜 제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이렇게 짐이나 날려야 되느냐 하고 고라가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고라가 나섰는데 르우벤은 자기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괜히 고라 편에 들어가지고 반역에 나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 좋다. 그럼 250명씩 뽑아가지고 네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향로를 다 가져와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그 불을 갖다 끄시든가 태울 것이다. 해가지고 아론 한 사람이 향로를 가져오고 고라가 가져오고 고라집 품든 반역자들 250명이 전부 이 향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할 때 그때 불이 내려가지고 이 고라집 자손들 250명 이쪽 사람들이 땅이 지진이 나면서 전부 다 죽어버려. 이 고라 배. 근데 거기에 배반에 참여한 지파가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성도인데도 성도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야 할 곳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도로서 마땅히 할 그런 일을 안 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배 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친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어디에 르우벤은 사실은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 사람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 뭐 이런 일을 해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자기네끼리 이제 동쪽에 살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이 안 된다. 싸움해라. 그래서 와라. 그래가지고 정복 작전을 하기 위해서 땅은 정해놓고
여자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좀 나와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땅도 아닌데 열심히 싸우고 나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제 우리 보내주시오 하고 자기가 돌아갔어요. 근데 르우벤 지파는 돌아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제단을 쌓아요. 자기네들이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데 불법적인 제단을 자기네 땅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거룩한 땅이 아닌 자기네들 땅에다가 자기네들 제사를 지내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 르우벤 지파가 또 그런 일을 했어요. 참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복 전쟁할 때 보면 진 사람이 싸워가지고 가나안 지파하고 싸워가지고 진 지파가 아닌 르우벤 지파예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져요. 참 안타깝죠. 더 놀라운 거는 말이죠. 나중에 이 보면은 드보라 알죠?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 근데 드보라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싸움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모든 지파들도 야 우리 싸움하니까 우리 민족들 다 모여서 싸우자 하는데 그때 참석 안 하고 참여하는 동참을 안 한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되는 일하고 딴 것 하고 자기 유익을 찾고 그리고 나서는 맏아들로서의 권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르우벤이 자기의 성격과 자기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의 우리는 이 유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지고 허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허물에 대한 반드시 평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용서되는 거 아시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가 상투적으로 우리는 죄만 하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르우벤의 이 삶을 또 하나 보면 뭐냐면 르우벤은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이고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진 않았다. 사회에 자기가 처한 신분, 자기가 처한 위치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 맏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과 일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르우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이 이야기는 3절하고 4절 둘인데 이 두 절에서 나온 이 얘기 한마디, 물의 끓음 같았어. 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탁월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냥 저주가 딱 떨어지고. 그래서 평생 이 르우벤 지파는 결국 그렇게 살고 말아요. 맏아들이 몰락되는 거죠.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르우벤에게는 그런 유언을 이 야곱이 내립니다. 자, 여러분 르우벤에 대해서 늘 기억해요. 내가 르우벤처럼 되지 말자. 르우벤처럼 되지 말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되지 말자 그런다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르우벤도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르우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물의 끓음 같은 사람. 충동적이고 전혀 그렇지 못해요. 월컵에서 기분 나면은 충성 엄청나게 하고 열심히 막 내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식어버리고 충동적이에요. 일정치를 못합니다.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걸 가졌으면서도 가장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면서도 가장 뛰어난 그것을 쓰지 못하고 가장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성도가 바로 그런 신분이죠. 성도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인데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은 르우벤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르우벤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르우벤은 그렇다고. 그럼 그 다음에 아들들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을 갖다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같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한 줄을 끊었으므로나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죠? 딱 여기에 보니까 아까 르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물이 끓는 것 같은 사람. 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저주를 받는? 예, 쉽게 말해서 잔인한 친구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냥 감정을 억누르면서 화내고 다투고 호전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시므온 레위입니다. 이 사람 둘을 갖다가 오늘 딱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라고 돼 있죠. 5절에 누가 형제인지 모르나 형제죠. 왜 형제를 하냐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세겜 성에서 여동생 그렇게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가서 싸웠던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래서 요 둘은 싸우고 호전적이고 그 다음에 화내고 이런 데는 꼭 같이 가요. 요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라 해서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잔해하는 기계. 그런 이 잔해하는 기계란 말은 이제 간단한 거예요. 폭력도 이 사람들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르벤이 유약하고 방탕하고 충동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분노, 그 다음에 노여움, 그 다음에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사람, 아주 그래서 행동이 잔인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뭘 하는데 절대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면서 저들하고는 절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생각할 때 저거는 내 아들이고 저 아들들이 비록 세겜성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겜성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즉 엄청.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에 힘줄을 잘라. 뭐냐면 분이하면 분한 대로 혈기나 그냥 화난 대로 막 운동을 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분노대로라는 말. 이 분노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장난삼아 이런 말이 있어요. 화를 내고 죽이는 것이 장난삼아, 그러니까 재미로 한다는 것이에요. 화를 내고 남을 죽여 폭력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을 컨트롤 안 되니까 재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진짜 지금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아주 거의 그냥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필요 이상 화를 내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필요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받는 저주가 뭐예요? 7절의 마지막에 저주가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전부 다 흩어버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런 엄청난 얘기예요. 자, 여기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는 실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나눠줄 때 자기 지파가 독자적으로 땅을 못 갖고 유다 지파 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안에서 일부를 얻어요. 그렇게밖에 시므온 지파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더불어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몬 지파 사람들은 말이죠.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요. 그래 가가지고 어디가 사냐? 에돔 족속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족속 또는 아말렉 족속들, 그들하고 섞여가지고 흔적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족속 나중에 이렇게 보면 역대상이나 이 역대하게 보면은 일부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려요. 또 아사방 후에는 기록조차 소식도 아무것도 없어져가지고 그냥 이 시몬 지파가 거의 없어가시고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 중에서 시몬 지파 찾아보려면 누가 시몬 지파인지도 없어요. 시몬 지파가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그런 거거든요. 시몬 지파는 그러니까 영토도 없게 되고 지분도 없게 되고 지파 자체가 없어져. 그렇게 자 레위 지파는 어떠냐? 레위 지파는 말이죠. 땅을 나누는데 처음서부터 어느 한 지역의 땅을 못 받아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받죠? 가나안 전체는 48개 성에 여기도 좀 여기도 좀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니까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전부 흩어져버려요. 모여서 살지 못해요. 레위 지파. 근데 실제로 이것도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 지파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러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니까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모세가 어떻게 잘못했나, 잊어버렸냐고, 그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말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충동을 하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모세의 이 형님 아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전부 다 거기 참여해가지고 뭘 하는? 전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뭐 이 교회만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조그만하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한테다가 저를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거기서 춤추고 제사 지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받고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막 시끄럽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깨버려요. 내 10계명을 딱 당수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야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이쪽으로, 계속 금송아지 섬기고 할 사람은 이쪽으로,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너희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된다고 딱 선언을 합니다. 따라올 사람은 아까 오늘 이쪽이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그 다음에 금송아지 섬길 사람은 이쪽으로. 그렇게 딱 명령했는데 12지파가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따라왔어요. 레위 지파.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쪽은 레위 지파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기서 이 나머지 12지파를 3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 일 때문에 마지막 그래도 회개를 하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잘못했다고 해서 저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시몬과 레위 지파의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노, 화내는 것, 이거 망합니다. 분노는 반드시 파멸로 갑니다.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분노는 반드시 화를 내는 것은, 통제 안 되는 이런 잔인함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처럼 정말 믿음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말 회개하고 이런 참된 믿음을 배워가는 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쓴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내려주고 있어요. 3명 얘기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럼 둘이 컨티뉴 해가지고 다음 주에 유다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나머지 집안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라고. 어쩌면 12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면은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형제들인데 이 셋은 저주에 떨어지는 거죠. 맏아들도. 맏아들 루벤이 잘못되면은 그 장자권이 누구로 한테 가겠어요? 시므온한테 가야 되는데, 레위한테 가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그것을 받지 못해요. 이거 얼마나 이 세 아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것을 뭐냐면 상징으로 들려줍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징, 어떤 표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치 못하게 살았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가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신분과 이 지위를 잘 지켜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그걸 간절히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요즘에 나는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었는데 나의 신앙의 위치는 과연 나의 믿음과 내 행동은 일치를 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의 성도라는 신분과 내 삶은 서로 걸맞는 것인가? 우리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 내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은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딘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야곱처럼 평가하고 심판하고 만약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